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손을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려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본문 읽으면서 이 맥추감사절에 하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그 맥추감사주일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렇게 잘 연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 감사가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감사로 왔다가 세월 지나면 그걸 뭐로 알더라? 자기 권리로 알더라라는 이런 것. 이게 결코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갈 말을 같지는 않아요.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를 너무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할 텐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 300용사 아시죠? 그 300용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걸러지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7년 동안 그들이 고통받았어요. 왜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았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까이 할 때는 괜찮다가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말라고 징계해 주시는 것이 벌 주듯이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드온 300용사 이 말씀 보면서 앞으로 천국 가는 것도 기드온 300명 용사 정도 급은 돼야 천국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3차례 걸러지거든요. 300명을 뽑는데 3차례 걸러지고 또 이따 말씀 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된 사람이에요. 이게 3단계예요. 일단 부르심 받았는데 부르심 받은 사람 중에도 또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 받았는데 그 다음에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니까 그게 많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셔서 그들을 거기서 정착시킨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장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곧 가서 이제까지는 노예로 살아서 열심히 일했지만 너희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열심히 일했는데 너희들은 노동력의 그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저 시달리기만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에게 땅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힘을 곡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풍족하게 살고 그 내 은혜 안에서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복을 누린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게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그 맥주, 그러니까 그족 지역 사람은 주식이 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맥주, 그러니까 거기서는 주로 제가 모로코 가보니까 우리나라 겨울이 그냥 아주 새파랗게 밀이 자라가지고 새파래요. 뭐 영하로 떨어진 적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여름엔 해가 건기가 돼가지고 풀이 다 죽어 있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모든 것을 너희 속으로 얻어서 정착해서 만족하게 모든 것을 살게 될 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니까 행복하게 살 때 그때 나에게 꼭 감사한 마음 잊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 가는데 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하니까 약 성인들만 60만 명, 군대가 나가 싸울 수 있는 이 인원들 남자들 해가지고 60만 명인데 그 사람 중에 몇 명만 들어가서 맥주감사절의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네? 몇 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너희 손으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 모든 것을 너희 손으로 농사진 것, 수고한 것을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맛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이유 아니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들은 왜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를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그들의 처음 그 진을 형성했는데 그들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하자고? 뭐 하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을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행하는 그 시내 그 광야 그쪽이 애굽하고 가까웠어요,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보통 가면 한 일주일 정도만 가면 그런 그 가나안 땅에 나오는데 거기 그 사이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왜 돌아가자고 했겠어요? 노예 생활하던 것을 왜 돌아가자고 했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누굴까? 누구겠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들을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 중간 관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 통치자들은 누군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중간 관리자를 두어서 그들을 또 지배할 수 있고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를 줬는데 그 중간 계급 놓다 보니까 이들은 남들은 고생하는데 같은 백성이지만 남들 고생하는데 자기들은 것을 배불리 먹고 권세를 누리고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삶의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자기 집이나 전토나 아내나 자녀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엄청난 복이 있다. 천국 가는 것은 완전히 보장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어떤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갖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뭔가 챙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질 않아요. 항상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것. 이거 소수 아닙니까? 소수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12명 사람들은 그 각 지파 중에서 최고의 리더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들끼리 회합을 해가지고 작당을 하죠. 작당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요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살펴보면 좋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가서 살펴보고 우리가 보고하면 그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미리 정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자고 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뭐였어요? 이게 문자 그대로 간첩이었다고요. 그들은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정탐하고 가지고 우리가 그 땅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이렇게 보고하자. 거기에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무리에서 어떻겠습니까? 항상 밀려 있었겠죠. 10명이 이기지 어떻게 2명이 이기겠어요. 돌아와서 온갖 거짓말로 보고를 하면서 저희 가면 좋긴 좋은데 그림의 떡이다. 우리 가면 우리도 죽고 우리 자식도 다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밤새 통곡하다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죽습니다. 징계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애굽으로 가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그 말을 합니다. 다 죽었어요. 거기서 선동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각 지파의 리더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에도 말로 거짓말로 선동하고 거짓말해가지고 사람들을 그게 잘못된 길로 빠져서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때도 리더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리더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것은 그때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첫사람이니까 리더잖아요. 그를 사단이 무너뜨렸고요. 사단은 모든 사람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 정치, 문화, 종교, 모든 것에서 그 우두머리 된 사람들을 머리 되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이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단에 미혹된 그 리더들급에 의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선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유월절 지키라는 그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킨 사람들, 그 성인이 돼가지고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이 느낌 보면서 첫 번째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낼 때, 감사주일을 지킬 때, 그때 그런 모든 기회를 보장받았던 사람들, 너에게 가서 지키라고 했을 때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 처음 나왔을 때 20세 이상 돼가지고 나온 사람 중에 둘밖에 없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 시대에도 천국 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천국 가는 거 너무 쉽게 여겨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야 이거 참 이게 큰일이다, 문제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천국까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좀 더 열심을 내서 기도원의 364급의 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냥 그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도 듣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주일을 만났습니다. 주일은 누구 날이라고요? 우리가 주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이 날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한 주일을 또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주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지치게 살아가요. 한 주일이 어떻습니까? 한 주일이 지칠 수밖에. 그러면 내가 이 앞으로 한 주일을 지치며 이렇게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음도 쉬고 우리 영적인 에너지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안정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즘 주 5일째 근무하지 않습니까? 주일은요 온전하게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아들, 딸인 내 날을 삼아서 난 이 날을 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시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는 또 격주를 한 번씩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혹시 누구 만날 일이 있다 할 때는 어느 날 택해야 되겠어요? 알잖아요. 아, 이번 주일은 주일 오후 예배에 있는 날이다. 그 다음날 간단하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을 돌려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날짜를 잡는 것 같아요. 주일 빠지는 것에 개념이 없어가지고 쉽게 빠져요. 여러분들 달력에다가 내가 주일날 빠진 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오후 예배 빠진 날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점검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지각하는 사람들은 지각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몇 번 안 했다고 그래요. 몇 번 안 했어. 남들은 알아.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드온의 그 300용사가 그 선발될 때 그 과정, 그 필터링이 되거든요. 뒤에 말씀 보겠지만 미디안과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거기 있는 사람들 부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저들과 맞서 싸우러 가자 해서 몇 명이 모였어요? 22,000명이 모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자면 22,000명 많다. 이 인원으로 가서 싸우게 되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테니까 정리해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나가는 것이 죽을까 봐 무섭거든. 그냥 가도 된다. 안 말릴 테니까 가라. 12,000명이 빠져나왔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많다. 그래서 고른 인원이 죄송합니다. 꼴랑 300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고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시냇가에 그들 데려갑니다. 10,000명을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시는가 봐라. 어떤 사람은 물을 끓고 여기 그 개가 물 마실 때 얼굴 대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앉아가지고 손에다 물을 떠가지고 받아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입을 대고서 마시면 주변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물을 받아서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보이죠. 주변이 보이니까 이런 속에서 이 사람은 사주 경계를 할 줄 안다. 주변을 경계할 줄 알고 준비가 된 사람이다 해서 이 사람을 300명을 다 뽑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걸러지고 있는데 22,000에서 300명.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00명의 용사로서 이 모든 전쟁을 이겼는데 그러면 그들이 갖고 갔던 무기가 뭐였어요? 네? 가지고 간 것이 뭐였어요? 항아리하고 또 횃불하고 또 나팔하고 딱 세 가지였어요. 나팔은 전쟁 무기로 하던 그 보조기구를 쓸 수 있는 것이 그지 무기는 안 되는데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하고 근데 그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을 부르는데 그 소리에 혼비백산해가지고 어두운 밤 그것도 밤 12시에 미드나잇이에요. 그 밤 자정 그 시간에 하다 보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요. 누가 찾아왔나 보다 날 죽이러 왔나 보다 하니까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깜깜하니까. 그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죽여야 돼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미디안 그의 손에서 이제 노임받게 되는데 오늘 대체적인 얘기가 그겁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게 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딱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들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아니면 시간이 걸렸어요? 모르는 분이 대부분 같아.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로 손을 내밀었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동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미국의 그 넓은 평야에 토네이도라는 그런 바람 불죠. 자동차도 날아가고요. 한번 그 토네이도 지나가게 되면 아주 완전 쑥대밭입니다. 집이란 집은 거기 미국은 주로 나무로 짓기 때문에 집이란 집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하실을 파놓고 있다가 토네이도 경계가 울리게 되면 지하로 숨어야 돼요. 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동풍은 굉장히 뜨거운 동풍이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주변에 기압의 어떤 변화를 해가지고 이 바다, 홍해도 가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물질 세계의 법칙 속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물질 세계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냥 무조건 기적이라 하지 말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되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뭘 봤어요? 성경은 안 보고 영화를 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잘 보셔서 오늘 말씀 한번 쭉 보시면서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맥주 감사의 그 깊은 축복과 축제를 지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갔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영광 맛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천국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애써도 천국 못 가면 그 끝장인 거예요. 천국 가셔야 돼요. 그 가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22,000명에서 물론 22,000보다 더 많은 백성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여기 나오는데 22,000에서 100에서 22,000 만 그다음에 300 된 것 같이 그 필터링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 필터링 할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300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이후에 너무도 많은 기독교 그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을 엉망으로 가르쳐 놨어요. 너무 쉽게 천국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마치 천국 가는 길은 그 문도 좁고 길도 좁다고 했는데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천국 가는 게 평탄하고 문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만사형통하는 그런 삶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어요. 그 결과로 만사형통하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한다. 이게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까맣게 몰랐죠.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우리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을 내셔서 좀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애썼다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에 부르고 택하시고 진실된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과연 나는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인가? 22,000에서 10,000단위로 넘어가고 완전 300명이 될 때 기도는 용사가 되는 것인데 그래야 이 맥주감사절의 그 기쁨을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자 그러면 다 같이란 말 하지 않아도 다 같이 읽는 겁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자, 여기 1절이에요. 그다음에 6절부터 10절 뒤에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은 그러면 안 되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서 붙이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는가? 6절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미약해진 것이 어떻게 해요? 심해졌다고 그랬어요. 삶이 곤고해진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이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문제예요.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끊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도 안 끊어지고 세상 명예에 대한 욕심도 안 끊어지고 얼마나 이런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할 것은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알지만 저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고민할 줄 알고 눈물 흘릴 줄 알고 정말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무슨 부끄러움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되고 죄에 대한 고백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은 주님께 정말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것은 감사를 모르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떠듬떠듬하게 되고 설렁설렁하게 되고 이러고선 또 우리가 복받고 구원받는 것은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을 꼭 살아가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같이 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22,000명이 모이는데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잘나서 이 전쟁에 이겼다고 할까 봐 그래서 그들 자긍할까 봐 나는 이만큼 원치 않는다.
이제 3절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2만 2천 명이 왔어요. 불렀어요. 나오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나왔는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가도 된다고 하니까 갔어요. 1만 명이 남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또 기도를 계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시험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물 마시는 걸로 하신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해서 그들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마신 이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9,700명 다 엎드려서 먹었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3단계에 걸쳐서 300명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부르심 잊고 빼내심 얻고 진실한 자들. 그래서 기도원의 용사를 보면서 이들이 이런 코스를 밟았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고생했으면 어쨌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고 내 손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을 얻고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께 가야지. 광야에서 그 맛 보지도 못하고 쓸쓸히 죽고 간 사람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기지 못했어요. 졌어요. 왜 졌을까? 우리는 인생 살면서 절대 지지 마시고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이 3단계 잘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7장 9절부터 12절 사사기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지를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라와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아멘.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자상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 내 부하 부라를 들고 그 지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또 다른 표현을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바빠서 넘어갑니다. 꼭 가서 나머지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여기서 확신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가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몰려든 사람이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았다. 이 메뚜기의 중담 같았다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메뚜기 때 못 보셨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기후상 메뚜기 떼가 창궐을 안 하는데 이 중동 쪽에는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하게 되면 수억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그 정도 많았다는 거예요. 메뚜기의 중담 우리는 모르지만 메뚜기 떼로 해서 완전히 쑥대 만든 그런 것을 경험한 그 나라 사람들은 메뚜기의 중담이 뭔지를 알아요.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몇 명을 세우셨다고요? 네?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자고요. 자,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알아요. 번병이 뭔지 체번이 뭔지 알아요. 근데 군대가 안 갔다 온 분들은 몰라요. 번병이면 보초입니다. 체번은 뭐예요? 보초가 교대할 시간이에요. 그때 몇 시예요? 이경이에요. 이경 몇 시 같아요? 밤 12시예요. 아주 캄캄한. 그러면 미드나잇이라고 하죠. 밤에 가장 어두운 이 미드나잇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르렀어요. 100명씩 해가지고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기드온이 갔죠. 그중에서 그를 따르는 100명이 또 있었어요. 진가에 이제 번병에 체번했더라. 그러니까 이 교대할 그런 데가 약간 좀 느슨한 때입니다. 이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쉈어요. 그들이 가져갔던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호가 나니까 이제 전체 그 다른 그 300용사들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서 그 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가였는데, 제가 그냥 읽으면 같이 읽자고 했어요.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납달리, 아셀, 므낫세 다 이스라엘 지파죠. 그들이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아놨는데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뿔뿔이 터져가지고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들은 그렇겠죠. 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뭐냐 했을 때 그 항아리 깨진 소리 났잖아. 나팔 소리 났잖아. 횃불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미쳤구나. 그건 아니죠. 그들은 이미 익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디안이 누구 아들입니까? 미디안 족속이네. 미디안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 그쪽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인구 분포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냐면은 씨를 뿌릴 때가 되잖아요. 그럼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씨를 못 뿌리게 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잎을 아주 씨앗을 말려버리죠.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걷잖아요. 이들이 추수할 때 가가지고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저 지역 모두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주로 이제 넓은 지역 가서 씨를 못 뿌리게 했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중에는요, 아마 거기는 미디안 사람들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심은 것 가지고 이제 수확해서 그걸 타작을 하는데, 그것도 숨어서 드러내놓고 하면 또 뺏기니까. 이렇게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기드온이 앞장서서 300용사와 더불어 셀 수 없는 그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7절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을 경험도 못한 사람이 그 태반인데, 거의 다인데, 거의 100%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섬기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보장되었을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다 천국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들어가게 되면요, 천국만 들어가게 되면 영생은 보장되는 거예요. 왜? 천국 가서 그 영생하는 그 방법이 있죠. 천국 가서 왜 천국 가면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만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다고요? 죄를 졌는데 에덴 동산에 있으면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가 열리는데 그거 먹고서 계속해서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내도 쫓으신 거예요. 우리 아까 거룩한 성이라는 찬송 들었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이에요. 해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도 그건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저도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주님께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다. 나중에 종말에 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된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죽는 날이 실질적인 이 세상 종말인데 그때 갈 길 못 찾아가지고 내가 인생 잘못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나중에 가서 촛불 기름 들고 왔는데 이미 문이 닫혔는데 절대 안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다시 기름 사러 바깥으로 나올 일 없이 준비해서 이 기도 300용사 같이 잘 준비된 사람 돼서 천국에도 무난하게 들어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살리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기도원의 상병용사와 요한이 말한 이기는 자와의 상관성, 계시록 17장 14절 아까 본 내용인데,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내가
합당한 모습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 부르심이 있고라는 것은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부름받은 초대받은이에요. 처음에 미디안과 싸우러 가자 했더니 2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많다 하시니까 그 다음에 빼내심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무서운 사람 가라 했더니 빼내심 얻고 에클레토스라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과 같습니다. 밖으로 빼내온 사람인데 빼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고르고 또 고른 그런 상태예요. 이 파피루스, 그 다음에 이 종이같이 쓰는 파피루스에서 가장 질이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최고의 질이 진 이 파피루스 같은 것을 빼내심 얻었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됐고 이 말은 아브라함, 모세, 여호와서 다윗 등을 일컬 때 사용이 됐어요. 근데 부르심이 있고 또 빼내심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이 진실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사울은 부르심 받았죠? 또 택함 받았어요. 빼내심 얻고. 근데 그 다음에 어땠어요? 진실하지 못해서 초라한 종말을 맞이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부르심이 있고 빼내심 얻었다. 주 안에 왔고 여러 직분을 받았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빼내심 받았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단계는 이 진실하다는 것인데 이 진실한 사람들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는 것은 충성되다는 그런 말로 돼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믿음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 받고 빼내심을 얻은 가운데서 그 감격과 감사하고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하나 됐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도원의 300요소 같은 사람들이고 이 3단계를 거쳤을 때 비로소 나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언제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중간에 낙오되지 말자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세요. 주님 열심히 섬기세요. 그래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정해진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하는 것, 이 모든 속에서도 충분히 그 외에도 세상적인 그 속에서 만족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많이 있거든요. 저 앞에 충성을 다 하시자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주방 봉사한다. 이규혁 권사님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근데 어저께 이제 좀 이렇게 이런저런 서로 하면서 이제 설 권사님이 어떤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규혁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간다고 하니까 설 권사님이 아이고 허리 아프신데 오늘은 안 오셔도 됩니다. 내일만 하시죠. 안 오시는 줄 알았더니 제가 교회에 이제 한참 이것저것 일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셔서 보니까 이규혁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돕겠다고. 제가 볼 때 우리 이 권사님이 요새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많이 좋아지셔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니까 좋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카톡이라고 맞습니다. 오케이 그잖아요. 카톡도 내가 증거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경원 선생님 무슨 생각이냐면요.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어떻다? 힘들다.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힘드니까. 내가 와서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된다는 그 마음인 거예요. 청소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에게 부하가 더 걸리는 거예요. 내가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시간 똑같이 하지 못하면 내가 따로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 남겨놓으시 하고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천국 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다 누구도 예의 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내가 그동안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서 주님께서 많이 발전했다. 오늘 성찬식 주제는 주님, 저 부르심이 있고 빼내심 얻은 것으로 믿습니다. 진실해서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될 텐데 주님, 부르심 입은 사람답게 빼내심 얻은 사람답게 이제는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마지막에 모든 그 악한 자들을 이기는 부르심 있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사람들 같이 저희들 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